중에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통곡 소리로 하늘을 찌르듯이 시끄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양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피가 막 땅에 쏟아지고 엄청난 피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거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찾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세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서쪽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음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매운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매운 나라 가운데 정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이 너무 급해서 빵도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거, 쓴 나물과 이런 거를 먹으면서 지팡이를 쥐고 서서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곧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불 속에 타고 있는 부직갱이를 하나님께서 꺼내가지고 건져내셨어요. 불에 타다가 나온 나무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거를 모양을 갖춰서 만들 것입니다. 그 모양을 갖춰서 만들려고 할 때는 자르고 닦고 이걸 밀고 해가지고 엄청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린 이 나무떼기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고통이 뒤따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갈고 닦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닦여졌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닦여진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부럽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서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닦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잘못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때 비웃어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오는데 대하는 태도가 찬물 끼얹은 듯이 냉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는 것 같다.
전도가 되지를 않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불편하고 들리는 소리마다 상처를 입어요. 이것은 거룩을 표방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은 믿는 자 같은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만 주고 쓴소리만 하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빙빙 도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빠져나왔느냐, 뭐 때문에 빠져나왔느냐,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뭐 괜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상징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몽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여호수아가 젊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정말 갈 데가 못 된다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온 백성이 다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뭐 울고 불고 난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국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 백성들만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죽이는 것을 고려하고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한 번도 좋은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제 만나를 주워 먹는데,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계속해서 이걸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믿겠다. 왜 출애굽했냐?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현실을 보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먹는 게 맞나요? 눈으로 보는 게 모래바탕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장사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뭐 1등으로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후
후나 믿기 전이나 똑같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우리까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재미없게 다니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일단 애국에서 빠져나가면 편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모래바람 불지요. 나무도 하나도 없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좋은 것들이 보이는데 아직 목적지에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가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중에 이 모래바람 부는 데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6월절을 광야에서 행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정말 애국 백성들은 다 죽고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하세요. 나는 안 해. 나 애국으로 다시 갈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야 우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자. 아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안 할래.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못하고 엄마 아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믿는 자의 태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입에는 주여 주여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화를 뻘뻘뻘 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가정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야 아빠 바꿔라. 아빠 전화 받으래요. 누구냐? 그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딱 들고서 하니까 난리가 났어. 전화 속에서. 벌써 전화기 저쪽으로 다 들린 거예요. 그 새끼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걸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집에 오면은 이야기할 때 장모라 소리를 안 하고 그 새끼 그런 거를 애가 들었기 때문에 애 입에서도 장모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다 메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행실이 바르고 모든 것이 온전할 때 애들 보고 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예 드려야죠. 이렇게 따라오는데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6월절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이 별로 특이한 게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삭막한 광야요, 먹는 것이 맨날 만나만 먹는데 뭐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애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지. 그래서 빨리 애국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은 지금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는 그 풍성한 그런 곳에서 6월절 예식을 행하면 정말 영광스럽고 빛이 나고 재미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가나안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에 비추는 것이 잘못된 것만 비춰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누리느냐? 모세를 보면은 자기 동족들을 구하려고 열정이 났어요. 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자기가 열정을 낸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열정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막 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타가지고 그 뜨거운 열에 타서 자기는 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딱 보니까 떨기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불만 타. 내가 연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연료가 돼서 홀홀 타오를 때 나는 뜨거운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타서 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평생도 활활 타오르는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내 열정 가지고 막 뭐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지쳐버려요.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타서 죄가 돼버려요.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은 들고 지쳐있고 기분 나쁘고 지네들끼리 오면 지들끼리 웃고 막 희죽거리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 교회 안 나와야 돼요. 정말로 이 교회에 더러워서 누가 알아주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즉각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잘 모르니까 지금 뭐가 뭔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빙빙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이고 너들 이제 고통 그만해라 하고 꺼내준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꺼내준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목적 때문에 꺼내준 거예요. 불 속에 타다가 꺼낸 부지깽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줘야 돼요. 그 과정은 이제 구원을 받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불 속에서 꺼낸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듬어져서 조각되어서 완성품에 이를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것은 어느 정도로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느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 백성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 모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는데 구원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보여주느냐면 유월절로 보여줘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더니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서서 뭐 급하게 빨리 먹어라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먹느냐면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다음에 있어야 할 부활이 있는데 부활까지 연결이 돼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빠져나왔지만, 애국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고 가나안은 지금 여기가 가나안인데 지금 홍해로부터의 지중해로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가다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지금 머물렀어요. 머물러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에 가서 땅이 어떤지 뭐를 하는지 보고 와라. 그랬는데 그 보고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뭐 엄청난 사람들과 더 싸워서 이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서는 그냥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돌려서 이쪽에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 저 상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흘려서 요단강으로 갈릴리로 해서 이렇게 사해로 연결이 되는, 여기는 강철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왜 건넜느냐? 홍해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 물속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수장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빠져나온 것은 부활의 상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음을 맛보고 부활했으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다 광해에서 죽는 거죠. 사람들이 죽고 나서 홍해를 건너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은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둘 중에 한 개만 건너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갈 때 우리가 죽음도 한 번이요, 성령의 역사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젊은이들만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은 사람 그 장례식 할 때 부르는 요단강은 죽음의 장소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바로 가나안.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홍해도 건넜으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강을 안 건너고 가면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품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사탄의 품에서 빠져나왔는데 나 예수는 싫어요, 예수 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다가 죽는 게 뭐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이다. 여기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부활했으면은 그 구원의 연속선상에서 가야 된다. 원래 있었던 곳에서 나오면 어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확실한 이유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단강 홍해와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죽음의 계곡,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한 거룩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다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데,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왜 멀쩡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느냐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싸움을 하다가 죽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지쳐서 죽지는 않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뭘 주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안 들어가고 자꾸 광야에서 뱅글 돌다가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가나안에 두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은 가기가 싫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게 머리에다 물을 약식으로 세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침례교회나 성공교회 이런 데는 완전히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 세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는 1차적인 것은 죽음이고 건너간 다음에는 부활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헤매서는 안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데, 구원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들어가야 해요. 홍해도 죽음의 장소예요. 요단강도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자꾸만 뱅뱅 도는 길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을 향해서 곧바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자녀들에게도 빛이 나서 아빠가 하는 일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영광의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기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것들도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재미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혔으면 완성될 때까지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따라가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의 땅으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할 때까지 실종되지 않고 또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바로 입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통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섭섭해 보이는 것들, 상처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들이 편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갈고 닦아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잘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